지난주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기사를 봤는데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적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옳으냐 그르냐 또는 그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그게 유권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유권자들이요 당연히 이걸 따져봤죠.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더 많이 일치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번에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부디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추구하길 바랄 겁니다. 자,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그런 것처럼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추구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그르고 나쁜 것을 추구하면 교인들이 불행해집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옳고 좋은 것을 추구하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그르고 나쁜 것을 추구하면 가족이 모두 불행해집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지도자들이나 가장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인 6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젊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자신은 물론이고 교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인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바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교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바울이요 바른 교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설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이 훗날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자, 또 바른 교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읽었던 이 3절을 보면요 여기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이건 뭘까요? 다른 교훈은요 바른 교훈을 살짝 비튼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확 비틀면 금방 티가 나겠죠. 그래서 티나지 않게 교묘하게 비틉니다. 자,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요 교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살짝 비틀어서 말한 거예요. 이 말에 여자가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안 죽어. 먹으면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이 말에 미혹돼서 결국 먹습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도 교묘하게 비틀어서 듣기 좋은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교회들 중에 간혹 변론하고 언쟁하기 좋아하는 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 거기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려라는 식으로 곧잘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무슨 신념이냐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도요, 돌아서서 그래 너 참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은 양반축에 속합니다. 대개는 어떻게 해요? 대개는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끝까지 갑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또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일인가요? 또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을 잃고 병들어 버려요. 흥미로운 건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좋아하는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노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즉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병든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그 4절 바로 앞에 있는 3절, 그 3절에서 바른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른말은 헬라어로 휘기아이누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즉 뭡니까? 건강한 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인가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건강해 보이나요? 그렇다고 답을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훈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쁜 걸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이런 자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게 비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문제가 그렇습니다. 술 문제.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을 금하는 말씀도 있고 반대로 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큐티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당장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음주가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스스로 찜찜했는지 어떤 분은 좋아, 그럼 알코올 몇 도까지는 괜찮고 몇 도 이상은 안 돼. 또는 뭐예요? 그래, 하루에 몇 잔까지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한 건요, 이때 당시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쓰였으니까 그거 약 마시라고 한 거지, 마시고 취해도 되니까 마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 마시고 잘된 사람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술 마시고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와요. 술 취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무슨 큰일이 난다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는 식으로요,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 관해서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요,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요,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늘 바른 교훈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옆에 끼고 사십시오.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두 번째로 뭘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교인들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이요, 기존 사도들과는 좀 다른 걸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뭐가 좀 색다르다 싶으면 눈길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들에게 몰렸고요, 그들은 그걸 이용해 돈벌이를 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걷어들인 거예요. 앞선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경건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로 경건했던 게 아니라 단지 경건한 척을 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분명히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과 이익은요, 앞서 말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이 경건은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 이익은 돈벌이하는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바울은요, 교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돈과 소유에 관한 교훈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경건이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재산이든 뭐든 우리가요,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것, 내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쭉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를 늘리겠다고 너무 아둥바둥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국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여기 호주에도 부자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요 진짜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그런 부잣집 가운데 어떤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몰려서 가장 먼저 이걸 묻더랍니다. 할머니가 유산을 얼마나 남겨놓고 가셨나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전부 다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요 전부 다 남겨놓고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소유를 늘리겠다고 너무 아둥바둥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목표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7절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사실 내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요 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꼭 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주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여러분 중에는요 먹기 싫고 입기 싫어서 안 먹고 안 입을 뿐이죠 없어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요 우리가 어릴 적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요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취직 갈 때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맞은 직장을 주실 겁니다. 또요 쉐어룸, 쉐어룸이나 렌트 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렌트 구하기가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골코와 브리즈번의 수많은 집들 중에 제가 머물 곳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겁니다. 그 집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딱 알맞은 집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통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실 때 뭐 째째하게 조금 이렇게 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통 크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것도 풍성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바울만의 확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자족하는 마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역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필요하면 돈을 벌되 내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요,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을 굶겨라.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을 굶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너무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역시 경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나쁜 걸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죄인가요? 돈이 없는 게 죄예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돈이 없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럼 반대로, 돈이 많은 게 죄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해요? 돈 그 자체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는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예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럼 돈 벌려고 하는 욕구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욕구 역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가 필요를 느끼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의지, 이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먼저 욕구가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특히요,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 가장에게 돈 벌려고 하는 욕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에게 가족의 영적 권위자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동시에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의무도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곧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당연히 돈도 우상이 되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이제껏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지금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건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헌신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영적인 세계에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기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럼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요, 뭐를 하려고 하면 꼭 그게 돈이 되는지부터 살핍니다. 학생들, 자라나는 꿈나무들, 우리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요, 그게 돈벌이가 잘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국문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온통 주변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 먹고 살려고 거길 가냐. 또 여자들은요, 남자 선택할 때 돈을 잘 버는 남자인지를 살펴봅니다. 남자는요, 여자를 선택할 때 반대로 돈이 덜 드는 여자인지를 살펴봅니다. 또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수많은 그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그 사람 수입이 얼마인지를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착한 건 그 다음이죠. 솔직히 말할까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 다음이 돼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세상이요, 사람들 머릿속에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심어놨습니다. 뭐든지 돈으로 환산된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자인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에
누가 더 쓸모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교인들이 모두요, 그래도 돈보다는 신앙이지 라고 해서 가난한 신자가 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이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자인 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 누가 더 쓸모 있겠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이요, 뭐 어차피 둘 다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부자가 더 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인인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돈을 맡겨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맡겨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가난을 맡겨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서 하시는 일과 가난을 맡겨서 하시는 일은 이 둘의 가치가 사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자는 더 좋아하시고 가난한 자는 덜 좋아하시나요? 천국이 부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살짝 열려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건 역시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돈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에 눈이 멀어서요,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돈을 때를 따라서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되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좀 덜 주시면 그건 그런 대로 감사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에 관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제까지는요,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돈 위에서 살게 해주시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작은 금액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큰 금액도 채워주십니다. 살면서 들어가는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가 노력하고 일한 만큼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위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기억을 좀 되살려서 32절이 이렇게 끝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곧이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